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학급에서 학생들이 전체가 잘못해도 반장이 대표로 선생님한테 벌을 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잘못했던 학생 숫자만큼 야구방망이로 헛되어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쳐다보는 제의 심정이 굉장히 착잡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반장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선생님 지시대로 자습하고 조용히 지내자고 애들한테 독려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반장은 참 억울하다, 혼자 벌을 받으니까 참 안 되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또 내 대신 우리 대신 벌을 받으니까 고맙다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인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벌을 안 받으니까 참 다행이다 싶은 이기적인 생각도 들었고, 반장이니까 당연히 받는 거고, 최소한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여기기도 했고, 내가 지도력이나 실력이 모자라서 반장 선거에 떨어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심지어 다음에 혹시 또 잘못하더라도 반장이 또 맞아줄 거니까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별로 반성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선생님이 성격이 이상하다, 집에서 부부싸움 한다, 도무지 전 합리적이 않다, 불공평하다, 그런 불만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가 교회 절기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 전날 밤인데 지금은 치면 목요일이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습니다. 유대공회 처음에 대제사장한테 갔다, 그 다음 빌라도한테 갔다, 빌라도가 또 헤롯한테 보내고 다시 또 빌라도한테 오니까 밤새도록 4번이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 관원들의 하속이나 로마 군병들한테 알다시피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 채찍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탈진을 했기 때문에 원래 십자가에 달릴 사형수가 지고 가야 될 그 나무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줘야 될 그런 정도였습니다. 또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방안 중에 고통이 최고로 극심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피를 쏟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회상하면서 이번 주를 경건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반장이 내 대신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을 제가 불신자였을 때 느꼈던 그런 심정으로 예수를 보지 않는가, 그게 염려된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연민의 점, 죄송하지만 불쌍한 마음도 들고, 내 대신 벌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런 극심한 형벌에서 면대되니까 천만다행이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건 잘못된 생각. 언제든지 받아도 마땅한 죄인인 거죠. 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래도 목사나 선교사가 안 되고 일반 신자로 남아있으니까 핍박받을 일도 없고 희생 손해볼 걱정도 없으니까 참 좋다, 이건 신자가 가질 생각이 아닌 거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죄값을 감당하셨으니까 거기다 천국 입성도 보장되었고, 세상에서 조금 더 즐겨도 되겠네요.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짓는 죄의 해결을 늦추기조차 하면은
그건 아주 잘못된 거다. 물론 대부분의 신자가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거역하거나 그러면서 나태에 빠지고 이기적이고 심지어 불경스러운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다 감사하고 겸손해지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어떤 육체적인 고통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되는 성경적인 근거를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겁니다.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 하고 결국은 그렇게 승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연약한 몸의 한계에 그 역시는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도 십자가 천이 얼마나 참혹한지 잘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결코 그분에게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주님도 그걸 염려한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첫째 의미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해석하면 조금은 부족한 것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38절을 지금 다시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죽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마음의 고민이 너무 심해서 죽을 정도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죽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당신께서 하고 있는 고민의 세기가 그게 너무 심하니까 그걸 최고로 강조하고자 하는 수사법이지 죽음 자체를 언급하는 내용은 거기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죽을 정도까지 고민했던 그 내용이 뭔가 그걸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십자가의 고통도 염려스럽지만은 바로 이 표현법 때문에 말하자면 내가 죽는 것이 걱정이 돼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 표현법 때문에 정작 주님이 고민한 내용은 다른 것이다. 물론 그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그 고통을 괴로워한 건 사실입니다. 왜 나를 버리시나 했고 그게 절규한 게 작년 우리 순환주간에 제가 그걸 설교를 했는데 그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은 주님은 부활하실 건 아시니까 또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건 각오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2차적인 겁니다. 38절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보시면은 슬픔이 가득하다. sorrowfu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거기에 고통스럽다는 식의 painful이라든지 너무 걱정 염려된다든 뭐 very anxious라든지 그런 식으로 번역이 안 되어 있다. 원어도 그렇습니다. 슬픔이 가득 찼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여기 남아서 함께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뭐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동물이나 사람을 너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든지 가롯 유다 일행이 당신을 체포하러 오는 걸 둘치면서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41점에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너무 슬퍼서 기도하니까 너희도 나와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슬퍼하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고통이 너무 극심하고 그게 걱정이 되니까 너희들 내 앞에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제발 이 처형을 없애게 해달라든지
처형을 당할지라도 성령의 역사에서 고통을 못 느끼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 요청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라고 제자들 앞에서 여러 번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막상 십자가가 딱 닥치니까 제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 상식적으로 이치가 안 맞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사역할 때 보였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가 칠 때에 업으로서 수십 년간 잔뼈가 굵은 그 제자들도 죽을까 염려가 돼서 난리를 칠 때 주님은 뱃머리에서 주무셨던 분이다. 누가복음 평행기사인 22장 41절에 보면 돌을 던질 정도의 거리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시 조금 물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m 반경 안에 바로 제자들 곁에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한밤중입니다. 사방이 적막하니까 주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제자들도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평소 때 기도할 때 제자들을 떼고 따로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날만큼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하고 처참한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이 십자가만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을 것이다. 그럼 메시아는 물론이고 스승의 권위를 3년 동안 그 산 공변탑이 와르르 무너진다. 정말로 그 죽는 게 걱정이었다면, 그 고통이 걱정이었다면 3번이나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지 뭘 하는지 확인하러 오실 여유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판인데 어떻게 그 제자들한테 오르냐. 물론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자발적으로 그걸 기꺼이 당하시고 그 모멸, 조롱, 특별히 그 고통의 크기를 제가 절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본문이 슬퍼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했다는 건 아니고. 그럼 무엇을 그렇게 슬퍼하셨는가?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고난주간 또 제대로 주님 뜻에 맞게 경건하게 보낼 것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간단합니다. 제자들과 육신적인 이별이 슬펐던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롯 유다라고 이름은 말 안 했지만 유다를 향해서 너가 할 일을 빨리 하라고 그랬고, 유다는 본인은 아니까 식사 중에 제갈 길로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몇 번이나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는 야, 오늘 밤이 그날 밤이구나. 그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짐작을 했단 말이에요. 함께 이별을 슬퍼하고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고, 과연 이게 최선의 길인가?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마음 다 놓고 누우자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도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번이나 와서 하기는 해도 이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 3년간이나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제자를 두고
이 땅에 두고 내가 어떻게 하늘에 가겠는가. 차마 그럴 마음이 안 오는 거죠. 분명히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오늘 밤 그 시간이 왔는데 주님으로서도 그 각오가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물론 죽고 나면 부활하실 것이요. 그러나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성으로 회복이 되고 또 좀 있다가 하늘로 성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제자들과의 만남은 그날 밤 마지막 20, 30분 그게 마지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나태하고 너무 어리석고 당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 뭔지 감도 못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스러웠겠는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한글 성경이 슬픔 대신 근심으로 가득 찼다는 번역이 더 적합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서너 살짜리 아이만 두고 말기암에 걸린 엄마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내일 모레 갑니다. 의사가 지정한 데드라인이 데이트데이가 며칠 안 남아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 전에 말기암 걸렸을 때 이미 엄마는 죽는 건 기정사실이다. 처음엔 두려웠겠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도 벌써 극복했을 것이다. 대신에 그 어린 자식을 볼 때마다 서너 살짜리 이 자식은 엄마가 무슨 병이 걸는지도 몰라. 죽는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전혀 몰라. 자식 부활을 그 자식이 알 수 있겠어요? 앞으로 고아로서 혼자 이 세상에서 겪을 그 고생과 그 인생과 그 삶의 무게 엄마가 그건 짐작이 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그 아이 얼굴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제자들 얼굴 보러 또 보고 지금 가장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드리는 진짜 마지막 기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과 좀 더 함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도록 조금 더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가 곧 당신을 3번 부인할 거 아시고 영도 했고 그래도 똑같이 그래요. 나머지 모두는 전부 도망갔고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의 간섭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에 바로 달렸으면 내가 스승의 영광을 찾았나 도무지 그를 찾을 격이 없다고 거꾸로 달려서 더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12제자가 거의 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중에 도마는 전승에 의하면 사지를 말에 묶여가서 산채로 찢겨 죽였다고 합니다. 주님 그걸 다 아셨다고. 핍박당해 죽을 거 아시는 거예요. 서너 살짜리 애 두고 가는데 엄마가 걔가 얼마나 고생할지 천에 고아로 혼자 있는데 그거 모르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 슬픔에 죽을 지경이 안 될 리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뭔가 다른 길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단 말이에요. 어린 자식을 두고 가는 엄마의 마지막 기도단 말이에요. 그때 그 엄마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슬픔에 가득 찬 적이 또 있습니다.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고난주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죽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에서 성경은 딱 영어로 두 장입니다. 지저스가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우셨더라 되는데 그걸로 뜻이 뭐예요? 속으로 구구절절 흐느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슬픔이 당신의 가슴에 가득 찼다. 그 친구가 죽은 거 그것 때문에 슬픈 건 아니에요. 왜냐? 지금 곧바로 살리실 거니까. 속상할 거니까 그게 아니랍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인간들, 그 누이들, 유대인들, 제자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진짜 죽음이 뭔지 모릅니다. 뭐가 진짜로 죽는 거고 뭐가 진짜로 사는 건지 영적 생명에 살고 죽음을 전혀 모르고 관심조차도 없는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만 호사스럽고 풍요하고 안락하게 만드는데 모든 인생의 목표를 걸고 그저 하루하루 허덕허덕거리며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라는 신앙은 있었습니다. 아주 약하게 구약시대에는 어렴풋이 부활신앙은 있었는데 대신에 그때까지 서울이라고 음부에 내려가서 아무 의식 없이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잠다 대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사로가 죽었으면 나사로의 인생이 끝났다고 본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는 부활 때는 모르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고 했거든요. 부활은 먼 훗날이 아니고 바로 죽자마자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영적인 부활이지만 그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조차도 그 귀에 귀에 경일기식으로 그냥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거기다 예수님은 슬픔을 한 게 아니라 나사로 무덤 앞에서 통분했단 말이에요. 분노했단 말이에요. 사탄에 대놓고 분노했단 말이에요. 최초 인간인 들을 하나님께 거역시키고 죄로 타락시켰는데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참사랑 참 권능은 알지도 못하고 등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요 거룩한 율법을 소지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확보했다고 믿은 거죠. 자기들은 지옥 갈 리가 없다. 대신에 자기들은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 되고 선행도 열심히니까 넘치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 보상만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오늘 성경 공부 때 배운 대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천하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하고 장녀는 당시의 그 생활상이나 그 어려운 건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음란한 여인이라고 귀신 들리거나 불치병자는 부모 죄 아니면 자기 죄로 저런 큰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아예 또 펼치고 상정도 안 하고 그 상정 안 하는 그게 거룩한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될 거룩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를 합니다. 백성을 완전히 엉터리로 몰고 가고 종교 장사만 가지고 자기들 배만 채우려고 했다. 자칫 자기 돈이 수입이 줄 걸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저 죽이려고만 덤벼드는데 나사로 때문에 더 죽이려 들고
그들도 불쌍하고 그들에게도 화가 나지만 그 배경에 있는 사탄,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극도로 분노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이 먼 훗날의 소망이 아니다. 절대로 어렴풋한 소망이 아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확정된 미래를 너희들 눈앞에 실현된 각오로 보여줄게. 지금 사탄의 종이 된 줄도 모르는 그 예식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딱 두 마디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절로 거들면 나왔어. 영원한 생명이 뭔지, 예수 믿는 복이 뭔지, 너희들 인생의 목표가 뭔지 그 자리에서 예표로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이 한 주간을 어떤 심정으로 보냈는가 하면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나사로 무덤 앞에서 있었던 그 마음, 그 심정, 어리석은 인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슬퍼하시고 사탄에 대해서는 저주할 정도로 분노하는 그 심정으로 일주일 내내 지내시다가 십자가 전날 밤에 그게 폭발할 지경에까지 오르니까 땀 속에 핏방울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기도의 내용이었다. 오늘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승리의 날, 승리의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펼치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게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열광하며 찬송을 했는데 제가 짐작컨대 예수님께서 표정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야, 이제 내가 메시아인 줄 이제 알아주는구나.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을 표현하려니까 경망스러워 보일까 봐 걱정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도 그렇고 네 복음서 모두가 열광했다는 기록만 있고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정 관리했다는 건 이 뜻입니다. 저들이 이제 곧 3일만 있으면 표변할 텐데 그저 육신의 생명에 풍요할 것만 달라고 요구할 텐데 나는 줄 것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에 흘린 피, 내 생명밖에 줄 거 없는데 저들이 또다시 사탄의 농간과 조정에 들어가서 당신에게 대해서 저주를 퍼부을 것을 다 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저 순진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한명하고 있는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잖아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그 당혹스럽겠어요. 이때부터 슬픔으로 가득 찬 그 슬픔이 일주일 내내 지속하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서 완전히 넘치도록 폭발했다. 그렇다면은 고난주간의 신자들이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고통, 그건 너무 불쌍하다. 연민의 점을 보내는 거.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건데, 그거는. 오히려 지금 천국 보좌에 있는 예수님의 슬픔을 더 걱정 끼치고 더 슬프게 만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슬픔에 동참을 해야 돼. 그것도 얼마만큼? 죽을 만큼 슬퍼하셔야 된다. 무엇에 대해 슬퍼해야 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이 비참한 영적인 실상, 상황, 그거에 대해서 슬퍼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세태에 이 흑암의 세력의 영적 흐름이 얼마나 사악한지 죽기까지 우리가 저주하고 분노를 퍼부어야 된다. 가장 먼저 고난주간을 의미있게 보내려면 이런 의미조차도 몰랐던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 우리 영혼의 초라함, 우리 영성의 미성숙함,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죠. 십자가 구원의 진리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없으면 철저하게 내 개인적인 체험으로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내 생명 전부를 바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어요. 하늘의 생명체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게 어떤 신분이며 어떤 특권인지. 나사로는 소생만 체험했고 물론 나중에 그도 부활의 대열에 참여하는 거지만 나사로가 우리의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고 십자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제약이든지 사탄이든지 사망의 세력이든지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고난주간에 재확인하고 확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슬퍼하고 현민하고 마치 염려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1년 중에 일주일이라도 감사하는 것, 그 순수한 마음이고 선하고 참 좋습니다. 좋지만은 아까 예를 든 대로 서너 살짜리가 호화가 됐는데 나중에 엄마 유서를 발견했어. 그 유서에 혼자 당당히 하나님 저를 믿고 잘 살아라. 그래도 그 유서가 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 유서를 받아보고 읽고도 이 고아가 계속 엄마한테 좀 죄송하지만 왜 나를 이래 개고생시키느냐. 이왕 죽을 거 돈 좀 많이 남겨놓고 죽지. 최소한도 먹고 마실 거 걱정 없도록 만들어 놓고 죽지. 그 고아가 그런 타령만 하고 있으면 그게 도대체 말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참 많이 쉽습니다. 저도 뭐 솔직히 고백하는데 실천 제대로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도 못합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365일 동안 24/7 동안 우리를 염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하늘의 귀한 것으로 우리 삶의 세밀한 구석구석까지 채워주십니다. 참 생명은 참된 선은 그분으로부터 오시는 것이요 결국은 당신의 영광된 자리까지 그분께서 이끄십니다. 그분이 저를 먼저 사랑하셨죠. 우리가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쉴 새 없이 그저 때만 쓰고 원망하고 심지어 불경스럽긴 하지만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거의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인 겁니다. 고난주간에 그 사랑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는 기도를 통해서는 다시 진짜로 실감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괜히 고난주간이라서 얼굴 표정 심각하게 하실 거 없습니다. 대신에 고난주간은 어떻게 해야 돼? 기쁘고 신나야 돼. 즐거워야 돼.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세 번이나 제자를 찾아오신 그 제자들의 상태를 하긴 주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 제가 불신자 시절에 그 대표로 벌받는 반장을 우습게 알았던 그런 그 정도 상태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정말로 불쌍히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들의 어려운 문제도 당장히 해결을 해줘야 되지만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피폐한지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된 증거는 불신자를 볼 때 가슴이 먹먹해져야 돼요. 최소한도 갑갑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도 없다면은 솔직히 자기 구원을 의심해봐요.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태도를 처음 그 반장의 비교에 다시 넣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미안하고 그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나는 지금 일반 신자로 남아있으니까 편안해서 좋다. 다행이다. 앞으로 죄값까지 다 갚았으니까 이제 뭐 괜찮네. 이것만큼은 버리시다. 이것만큼은 버리시다. 최소한도. 신자란 불신자들 앞에 똑같이 반장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반장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 안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의 순환을 내가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현실 생활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내 모습이 없다 하든지 내가 어떤 조롱과 멸시와 억울함, 현실적인 손해, 순환 받더라도 예수님처럼 이야기하면 내가 죽더라도 그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그런 마음으로 단 하나라도 실천을 해야 고난주간을 바로 보내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도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슬픔에 가득차서 참으로 인간적인 너무나 사랑에 넘친 기도를 하였으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연민하고 걱정하고 불쌍히 여긴 자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보고 아직도 보좌에서 슬픔을 감추지 못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정말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슬픔에 우리 자신부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신자 이웃들을 볼 때에 저들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하고 부활을 모르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